예, 우리 오늘 여러분 받은 그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면 오늘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 11장과 12장 두 장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우주 만물에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알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직통 계시 흔히 말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11장과 12장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갖다 형상화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이지만 그 당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의를 썼을 때 당시만 해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만 해도 뭐냐면 그 당시 그 로만 캐톨릭에서는 뭐냐면은 형상을 통해서 어떤 형상 이게 우상 형상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예배당 안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12제자의 형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통해서 가르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같이 이제 종교개혁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신교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형상 그러면 좀 먼 나라 얘기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형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서 형상 하나님 이게 바로 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애지중지하는 건 있지만 신으로까지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11장과 12장은 우리하고 좀 이렇게 직접적인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다 보면 뭐예요? 다 신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형상화하면 어떨까? 얼마나 간단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또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되겠죠.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도 바로 우리 부모 세대도 보면 벌써 형상화한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메시지를 알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초신자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장에 있는 우리 주제들을 갖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신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굉장히 아주 단호한 어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은 옛날서부터 이렇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온 성경 외에도 모든 아주 원시, 우리 부족 국가들, 우리 흔히 말하는 원신이라도 다 보면은 다 이렇게 형상화하면서 이 신을 섬겼던 걸 봐요.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저기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그냥 모처럼 딱 봤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중국이 이제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그 많은 그 종족들이 있어요. 소수 민족들이 50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50여 개 그 종족들의 그 어떤 그 일종의 뭐냐면 관광 코스겠죠. 거기 가면은 뭐냐면은 이 중국의 그 넓은 대륙에 있는 소수 민족들의 그 주거 환경과 그 소수 민족들이 거기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해. 거기서 사는 것보다도 관광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경 한 시내에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옛날 아시안 이 선수촌 바로 건너편에다 그걸 해놨어요. 대로변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럼 거기 보면은 막 그냥 흔히 말하는 우상들 있죠. 형상화한 것들이 그 입구에서부터 그냥 이딴만 아름드리로 막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공산국가에서 그런 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도 보니까 우리 조선족에 대한 그 집도 있던데 가보니까 조선족 사람이 있어서 조선족은 사실 우리 민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당신 국적이 어딥니까? 그럼 저 중국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동 얘기 나왔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응원하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같은 말이 통해가지고서 우리요 뭐 이렇게 남한이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중국 응원하죠 그래. 그럼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기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대답 안 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갖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공산국가라고 하는 저기지만은 그런 것들, 그런 거 딱 보면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삼자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중국이 허락한 그런 교회들은 십자가를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넘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 조선족 교회에 와서 드리는데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요일 날인데도 기도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아직 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가장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소개한다 할지라도 저를 갖다 다 온전히 소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형상을 많이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쳐요.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돼지띠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저를 얘기할 때 우리 아빠가 내가 돼지를 딱 그린 다음에 코 2개 딱 놓고 돼지 딱 그린 다음에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빠다 얘기하면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보고서 뭐 이렇게 뭐 아량을 봐주는데 이 다 큰 아들이 다 커가지고서 우리 아빠는 돼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건 뭐 아무리 돼지가 저랑 비슷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 이거죠. 뭐 이걸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뭐 시각장애자를 갖다 뭐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 맹인이 우리 코끼리 만지면서 서로 얘기한 게 달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코를 만지니까 뭐 빨래판 것 같다 그러고, 코끼리는 뭐 그렇다 그러고, 뭐 기둥 만지고, 다리 만지니까 뭐 어떻더라 그러고, 배 만지니까 어떻다. 다 자기가 본 거로 의해서 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형상화를 만들면은 그 실제에 대해서, 더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간단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서 할 수 있다. 오히려 뭐예요? 안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가로 안에 집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십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어떤 것이라든지 간에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그 19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들이 있다는, 우리가 또 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가두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0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그 나무와 돌로 만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불을 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뭐라 하냐면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유형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구름과 뭐 이런 것들, 불기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네? 어떤 것든지. 그래서 그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놋뱀을 들어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이 독에서부터 나음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서 자꾸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심지어 목까지 없애버려요. 법계까지도 없애버렸잖아요. 왜요? 뭔가 신비스럽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될까봐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렸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굳이 자꾸만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물질화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다는 그것은 뭐냐면 형상화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시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냥 미리 보여준 그런 사건이지 그것을 갖다 마치 무슨 뭐 형상화 만들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 그 뚜껑, 예? 이 법궤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에 뭐냐면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한쪽이 두 쪽 날개를 어디를 가리고 있어요? 자기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감히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형상을 결부시키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전제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7절에 보면은 바로 안에 이렇게 집었는데요. 성경은 어떠한 거기 똑같이 어떻게 돼요? 형상도 배격한다. 굉장히 많은 지면에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은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그 당시 칼빈이 아주 강조한 이유는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배경이 형상을 만드는 그 로만 캐톨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황들 그리고 그 교황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넓은 의미로 교황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 교황주의자들이 어떤 얘기했냐면 특별히 그 교황 가운데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나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상 문제였거든요. 예? 동로마 서로가 나눠질 때 문제가 바로 그 형상 문제였는데 그들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지한 자들. 그 당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말 했다가는 아마 탄핵감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무지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유리창 하나에도 막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것들 그려놓고서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그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취지는 어쨌든 좋은 모습이지만은 그들의 말하는 그 동기, 그것은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했냐? 특별히 에레미야는 뭐냐면 우상의 가르침은 단지 나무뿐이다. 우상이 뭔가 신비하고 우상이 뭐 살아있고 뭐 우상이 능력을 베풀고 우상이 뭐 이렇게 뭐 사람의 구원을 베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나무다. 단지 돌에 불과하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뭐냐면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배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어거스틴과 같은 그 교부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사도들 이후로 이제 교부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 다음에 이제 속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부들이 나옵니다. 이제 교부들 나온 다음에 이제 교황들 나오고 그러는데 그 교부들 가운데 이제 어거스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형상을 만드는 건 그 자체가 죄악이다. 아예 못 봐버리는 겁니다. 못 봐버리는 거죠.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싹 빼버리고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형상화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할 것이 아니라 애지중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굳이 형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가 너에게 밝게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통해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십자가가 그들의 가운데 밝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굳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설명함으로 십자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정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쉽게 우상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형상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에 사람이 집착한다는 거예요. 형상에 사람이 애지중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뭐가 되면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돌을 올려놔요. 하나씩. 네? 그럼 나중에 이 돌이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절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시작이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눈에 보이려고 하는 그것.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자꾸 형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지함을,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에서 16절 잠깐 보면,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물의 사용은 어디서 난 거라고 그래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서 난 것이면 마침내는 어디에 빠지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우상의 기원에 대해서 지혜서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죽은 자들, 존경스러운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 데서부터 출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 동기가. 우리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 이렇게 장비 나오지만은 그 유비 장비보다도 관우를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우에 대한 형상이 있고, 우리나라 저 종묘에도 보면은 그 관우를 드리는 그 사당이 있잖아요. 종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굉장히 막 기리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냐면 거기다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다 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자꾸 나오면서 자꾸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그런 신비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하게 사람들을 전락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성경을 갖고 있는 이 전체를 보면은 꼭 지혜에서 나와 있는 말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창세기서부터 보면 우상들이 있는 것을 봐요. 야곱이 자기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기 부인이 뭐예요? 드라빔을 갖다 훔쳐 들어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가족에 있는 그 재물신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재물신을 자기가 빼앗아 옴으로써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볼 때 우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부모가 어떻게 돼요? 이미 어떻게 돼요?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저가는 거죠. 이미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상은 어떻게 돼요? 벌써 이미 저 창세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을 때부터 이 우상은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사람들 마음속에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 위해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다 뭐예요? 다 복을 빚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신으로 자기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뭐냐면 이렇게 삼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만든 거예요? 그런 우상 땅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신성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자기 욕심을 섬기게 하면서 결국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게 하는 거죠. 사단이 직접적으로 나를 섬기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뭐 여러 가지 복들을 추구함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유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이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에 빠뜨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 어디도 보냐면 여러분 기드원이 그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금을 거뒀잖아요. 그 금을 거둬가지고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에봇을 딱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우상 깐지가 됐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그 승전보를 갖다 알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애당초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애당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 기도와 예배를 받아들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라고 말해놓고 말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있잖아요. 다. 마리아를 놓고서 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전한 이 캐톨릭이 천주교가 우리나라는 이제 건전해요.
굉장히 건전합니다. 그러나 남미나 필리핀 이런 데 나타난 그 천주교는 우리나라 천주교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남미나 이 필리핀에 있는 그 천주교는 다분히 뭐냐면 우상적이고 미신적이에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천주교 너무 달라. 우리나라 천주교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가지고 남미나 필리핀 가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예요. 굉장히 그들의 아주 일생을 바꿔버리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니지만. 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황주의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결코 그런 형상을 갖다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 그들의 얘기가. 단지 형상일 뿐이다. 네. 가르치기 위해서 할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들어는 거기다 복을 빌게 돼 있고 다 하게 있어요. 하다못해 뭐예요?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에 그 하루방 같은 데 보면 뭐가 없어요? 예, 코가 없는 판인데 그게 무슨 그거 놓고서 저거 할 판이겠어요? 예? 아들 난다고 코, 하두기 새댁들이 결혼해가지고서 그거 긁어가느라고 코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뭐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찌 그런 걸 놓고서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니?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데오도시우스라는 그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모든 이단자들보다 사마리아인이 더 나쁘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사마리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은 형상을 배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개혁파 캘빈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 나쁘다. 이단자보다 더 나쁘다. 어떻게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더니 전통을 깨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근간을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더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이든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어요. 자, 12장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심으로 오직 그에게만 완전한 존귀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만 존귀를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우린 저 형상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경의. 우리가 성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103인 성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에? 옛날에 그 구한말 그때 그 전에 순교당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정약용, 정다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했잖아요. 이 성인으로 추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높이거든요. 이제 경배를 하거든요.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인들, 성자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단지 경의를 표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칼빈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경의를 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경의를 올릴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의를 올려야 된다. 자기네 그래. 우린 예배가 아니라 경의를 표할 뿐이다. 아니다. 그 경의 그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1절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존귀를 돌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하튼 창세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꾸 형상을 만들려 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도 어떻게 돼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오늘 방금 우리 읽었던 십계명 같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뭐냐면은 사전에 미리 방지하게끔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어떻게 돼요?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갖다가 버러지 형상으로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교황들은, 이 교황주의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결코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못하고 비교할 수 없다. 단지 우리는 경의를 표할 뿐이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 한 분에만 집중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이게 우리나라는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를 처음에 드리게 된 동기는 뭘까요?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부모를 기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발전해요? 그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발전이 되죠. 또 부모의 덕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덕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제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하게 있는 거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이 카톨릭은 제사를 금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과 이태리가 뭐냐면 동맹국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아시죠? 이태리하고 일본이 동맹국이 된 거예요. 동맹국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이태리가 그 당시에 이 교황청이 뭐냐면 아주 불법을 행하고 비복음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려가지고서 그들이 뭐냐면은 아주 파시스트 그들에게 뭐냐면 동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주 압제를 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독일이나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다 뭐냐 동맹국이거든요. 독일, 이태리, 일본 동맹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천주교인들이 뭐냐면 결탁을 맺습니다. 어떤 결탁을 맺느냐? 지금 한국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캐톨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단지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 역시 경의를 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결정을 내라. 그래가지고서 바티칸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지만 1935년도경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또 결정이 딱 나가지고서 그것을 기점으로 캐톨릭이 뭐예요? 싹 바꾸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뭐가 나오는가 곁따라서 신사참배를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어지럽게 된 거예요. 신사참배는 그냥 단지 경의를 표할 뿐이다.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스쿠니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됐고 오늘날에서 천주의 제사를 인정하는 그것이 다분히 뭐예요? 미신적이죠. 경계해야 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개신교보다 천주교로 가요. 왜? 제사 지내니까. 왜? 술, 담배 먹으니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성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얘기해놓고 앞집에 돌쇠 아저씨도 사랑하고 뒷집에 뭐 이렇게 먹새할 아저씨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근데 당신 제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웃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비슷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경의를 표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예배와 봉사의 구분은 그래서 허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주교인들이 이걸 갖다 구분해요. 예배와 봉사, 다른 말로 하면 섬김, 아까 말한 경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이런 성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의 경의를 표한다. 하나는 우리가 섬길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속임수라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의 용례를 보더라도 이 예배와 이 봉사라는 단어를 쓸 때 예배를 봉사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를 할 때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예배라는 단어와 월십이라는 단어를 갖다 동등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봉사라는 단어가 예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거, 우상은 더 큰 거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예배와 봉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봉사라는 단어는 더 넓은 단어인데 이 교황이 교황청에서 자꾸 개신교에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행동을 갖다 이렇게 정당하게 해서 이런 말들 하는데 참만해. 벗어날 길은 빨리 그런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북한에 같은 데 보면은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네. 초상화가 있잖아요. 네? 그죠? 초상화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 초상화 있겠어요? 아니죠. 네? 초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나중에는 신격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옆에 누구까지 집어넣어요? 아들까지 집어넣는 거죠. 응? 지금 우리 동네에 오는 그 모교회, 큰 버스 가지고 오는 그 모교회, 그 교회에 성도들의 그 웬만큼 좀 있는 성도들은요, 다 누구 사진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TV에 나왔었어요. 우리 목자님 하면서 나오면 다 사진 다 갖고 있어요. 다 사진 갖고 있어요. 그거 다 갖고 있다. 응?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다 신격화. 우리 목자님. 네. 그게 안 나와요. 그렇게 사진을 줌으로써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뭐 나요?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우리 목사님 사진을 딱 했더니, 귀신 소리치고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소문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 갖고 다녀야지. 옛날에 다 뭐해? 네? 막이 나타나면 마늘 갖다 놓고서 뭐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건 다 만든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옆에 사람 보고 어떻게 돼요? 따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 누구냐 하면서 누르게 한판 들어간 사건 있잖아요. 그런 뭐예요? 드라큘라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허구라는 거야, 사람이. 귀신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얘기하는 게. 다 안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벌써 누르게 한판 들어가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 누구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다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형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 존경하는 이런 것들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정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나만의 우리 적십자가 말 한마디 했다고 뭐 이름을 풀어가지고 했다고 해서 막 하는 거야. 그 집단이 벌써 뭐예요? 히스테리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이미 그게 종교화 집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때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부분이죠. 제3절 가로 안에 형상이라는 단어 썼어요.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도 주님이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이 나에게로 절하라. 그럼 이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누구에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사를 딱 아련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사 딱 나타나서 돼요? 머리 숙여서 경배를 딱 하려니까 천사가 뭐냐면 왜 그러냐? 딱 그래.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 앞에 어떻게 돼요? 절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를 갖다 경배하기 위해서 절했겠어요? 경의를 표한 거죠. 근데 그 경의와 예배를 혹시라도 오도할까봐 베드로는 뭐냐면 나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베드로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되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복을 빌어도 안 되고 어떤 것에서도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막 무궁화 호를 쏘면서도 뭘 잡아요?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서 무궁화 그 최첨단 그걸 쏘면서도 첫 번째 실패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쏘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는 일본의 그 유명한 컴퓨터 회사들이 쫙 이렇게 자기 기계들 딱 갖다 놓고서 앞에서 뭐예요? 자기네 우상하는 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악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세례하는 거 쫓는 게 이렇게 TV에 나왔잖아요. 세상에 해외 저항.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컴퓨터 하는데 거기 바이러스 먹지 않도록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그렇대. 왜요? 그만큼 형상화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런 행동, 웃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뭐가 없어요? 형상화한 게 없잖아요. 형상한 게 없죠. 그러니까 형상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밋밋하죠. 오히려 뭐예요? 천주교회 가면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 나는데 개신교는 밋밋하죠. 그러나 밋밋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괜히 형상화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무지하게 빠뜨리는 것보다 오히려 뭐냐면 분명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들 속에서 그 무언가 형상화 만든 거 있다면 버리십시오. 너무 이렇게 사모하는 거 있으면 버리세요. 뭔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뭐 보면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꿈을 꾼 거 보면 알아요. 개꿈을 꾸는지 신령한 하나님을 꾸는 건지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들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꿈조차도 아주 신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면 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눈으로 보기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영안이 뛰어서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엔 한 분 한 분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